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7절에 선지자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로 지칭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왔는데, 그는 이미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28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흉년을 예고를 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이제 안디옥 성도들이 이제 29절 말씀을 보면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또 이 사울 즉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세 분류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사도 그리고 선지자, 장로로 이렇게 불리워지는 이 세 종류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이나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서열상 사도 다음에 오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죠. 그래서 사도, 선지자, 그리고 장로. 이 선지자는 예언자 또는 대언자를 의미하는데, 그 선지자는 장래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말해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예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실제로 이 선지자들은 당시에 뭐 예언을 하는 이런 면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말해주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즉 예언자, 대언자라고 그랬는데, 대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대언자의 이런 역할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흉년은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46년에 대흉년이 있었다고 해요. AD 46년이면 지금부터 1980년 정도 전이 되겠죠. 지금 2023년도니까 한 그때에 바로 이 대흉년이 일어났는데, 이때 흉년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는 아디아벤의 황태우였던 헬레나가 이집트와 그리고 구브로면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죠. 우리가 흔히 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집트와 구브로에서 옥수수와 무화과 열매를 가져다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해외에서 뭐 이렇게 갔다가 참 원조를 해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런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AD 46년이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글라우디오가 통치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보여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기근이 왔을 때에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 안디옥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각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 유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것을 뭐 생각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은 뭐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향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한 형제 의식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 우리가 그 220장을 불렀는데,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우리가 즐거운 찬송 부르자. 그리고 환난 근심 또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크신 뜻을 지성으로 우리가 준행을 해나가자, 뭐 이런 찬송입니다. 결국은 우주적으로 크게 볼 때는 한 형제, 한 지체, 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몸에 다양한 이 뭐 지체들이 다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부모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10자녀든 뭐 몇 자녀든 간에 그 다 부모는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계의 현실은 개교회주의가 참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참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한 교회다. 주님 입장에서는 뭐 부모 입장에서는 다 형제들은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은 부모가 볼 때 우리가 남이 아니고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한 형제야, 한 가족이라고, 한 패밀리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결국은 다 지체들이죠. 다 뭐 이렇게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아도 모두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교회마다 어떤 기능들을, 이런 역할들은 있지만은 결국은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한 몸이다, 한 지체라고 하는, 한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자기 교회 이름을 넣어가지고 뭐 대전교회다, 뭐 서울교회다, 부산교회다, 뭐 인천교회다, 백운교회다, 다 거기에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야. 뭐 괜찮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교회끼리 우리는 다 한 교회다,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보다는 교회끼리 경쟁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어지고, 니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비교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야, 네 손 어떠냐? 내 손은, 이거 비교한다고 하는 자체가 우스운 거 아닙니까? 다 자기 손인데 자기 몸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손하고 발하고, 야, 뭐 네가 위냐 내가 위냐, 이거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다 역할이 다른 거고, 그러지 뭐, 야, 나는 손가락은 긴데 너는 발가락은 왜 이렇게 작으냐, 뭐 이것도 아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다 역할들과 기능들이 있고 결국은 한 지체 한 몸인 것처럼 교회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삼고 있는 한 몸 한 지체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개교회주의를 갖다가 보니까 아주 경쟁과 비교 의식이 참 심화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 저 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한 교회, 즉 한 형제요 한 자매, 서로가 사실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인데, 현실은 이웃교회와 교인들을 서로 경쟁 관계 속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니네 교회 규모는 어떠냐, 니네 교회는 얼마나 모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기껏 마음을 좀 넓힌다고 한다면 뭐 같은 교단의 교회들을, 그 중에 또 어려운 교회가 있다 하면 약간 지원하는 정도고, 다른 교단 성도들은 마치 뭐 내가 믿는 예수와는 전혀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 뭐 그렇게까지는 뭐 아니지만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저기는 뭐 전혀 뭐 나와는 전혀 남이다 할 정도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죠. 성도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물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위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단을 초월하고 또는 또 지역의 경쟁 관계를 우리가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이지. 물론 우리가 이름은 여기 백운교회 또 무슨 교회 다 있지만은 우리가 크게 보면 다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개교회, 나는 백운교회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신체 중에 한 부분이 상처가 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굶거나 말거나 아프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지가 누가 잘못하라고 그래서 지 손가락 지가 알아서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은, 이거 다 아니면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교회는 바로 서로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몸이, 온 지체가 그것을 치료하고 그러려고 애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교회들이 그런 지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교주의가 이제 퍼질 대로 퍼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 형제 자매 의식, 이런 의식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운동을 하고, 지금은 연합사역들도 잘 되지 않아요. 다 개교주의다 보니까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형제간에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서로 이제 오가고, 제 참 우리 이제 하나의 이제 예가 되겠지만은, 우리 이제 그 카나다의 며느리가 이제 손주들을 데리고 먼저 동생이 이제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먼저 좀 왔는데, 이제 우리 며느리가 큰 딸이, 세 딸 중에 큰 딸인데 그 동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보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니까 참 물론 이제 그 다른 직장이 있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며느리 보고 너는 참 동생들이 그렇게 그냥 위해주고 참 정말 너는 복이 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큰아들은, 우리 며느리는 이제 전화는 하지만 물론 이해는 돼요. 왜 다 우리 큰 며느리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러기는 하지만은 참 여기는 직접 달려와 가지고 만나고 그러는데 거기는 마음은 원이로되 시간적으로 이러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참 마음이 현실은 또 이제 그러니까 이거 참 마음이 좀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 이제 부부가 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작은 아들도 이제 그 말쯤 8월 말쯤 온다고 해요. 이제 그 결혼이 그때쯤에 결혼식이 있어서 그게 이제 맞춰가지고 잠깐 왔다 가는데, 그래서 그때 오면 다들 우리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가 다 남이 아니고 이게 다 우리 뱃속에서 나온 애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 해가지고 시간을 그래도 좀 며칠 잡아서 우리 다 이 형제 의식을 좀 갖고, 그리고 손주들도 이웃 사촌이라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촌이라도 가깝지만은 자꾸 만나지 않으면 남과 같은 이런 모습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가 자꾸 이웃교회끼리 자꾸 만남을 가져야 형제 의식이 생기는데, 니네는 우리는 이러다 보니까 형제라도 남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우리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나만 이건 아직 미숙한 거죠. 아이들도 보면 내 거 다 자기만 생각하지만 이제 좀 성장하면 좀 이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이제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전체적으로 주님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자꾸만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내 교회가 아니고 뭐 내 교회, 니네 교회 따질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내 교회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결국은 내 고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같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금방 그 아픔을 느껴요. 아이고, 네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파야 되는데. 근데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뭐 아픈가 보네, 아프대요. 뭐 좀 이렇게 조금 이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힘들고 아파. 야, 내가 아파야 되는데 내가 대신 십자가 짓게, 이런 마음인데 우리 서로는 누가 뭐 잘못하래? 뭐 자기 팔자지. 좀 이런 의식을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주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야, 니네들 좀 서로 좀 왕래도 하고 서로 가까이도 하고 어려우면 서로 좀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 막 형제간에 우애하면, 야, 안 먹어도 배불러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마음들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볼 때에, 야, 그래, 참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면을 좀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면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부터, 내 모습부터 좀 더 넓은 마음을, 소위 말하는 우리 마음의 평수를, 생각의 지평을 넓혀서 우리가 참 주님의 교회, 이 꼭 내 교회 니네 교회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넓은 의식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일체감을 가져 하나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꾸만 우리가 이제 지역 교회들과의 이런 이제 연합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꼭 뭐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런 의식들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한 형제라고 하는 교감이 있어야지. 그래야 서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형제라도 만나야 가까워지지, 만나지 않으면 이웃사촌보다도 못하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뱃속에서 나와도 자주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남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교감을 가지고 만나고 교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교회 성도들과도 결국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가 믿는 예수가 우리의 예수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둔 형제로서 우리가 정말 우애 있게 이웃교회들과도 우리가 정말 그런 우애 있게 우리가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 교인들과도 우리가 만나면 당연히 기뻐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그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힘껏 그들이 오늘 여기 29절 말씀 보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정말 그 힘껏 도왔던 것처럼 사실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껏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8월 달이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특별히 이제 우리 지방 내 교회들에게도 각 기관별로 이제 그 기관별로 방문을 해서 그들을 돌보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했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들이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 그들을 향해서 힘껏 우리 마음으로, 우리 사랑으로, 남이 아니라 우리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돕는 그런 사랑의 그런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섬기는 이런 지금 29절의 말씀처럼
참 힘대로 그들에게 부조를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런 마음을, 좀 넓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금년 8월에도 우리 각 기관별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우리가 그냥 가지 못하고 그냥 뭐 조그만 성금만 이렇게 헌금만 좀 보내드리고 말았는데, 금년에는 직접 가서 현장도 좀 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참 나름대로 참 그 교회들이, 또 목회자와 그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나름대로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또 그들도 역시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것처럼 어쨌든 거기도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이 새벽에 그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다 주님도, 그곳에도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영으로 임하고 계시고 다 주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도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부모가 볼 때에 형제끼리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서로 돕고 막 그럴 때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또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야, 정말 우리 집은 정말 천국이야, 천국. 그냥 뭐 동생이, 형이 뭐 그냥 조금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걸 도와주고 저런 걸 도와주고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 둘째가 꼭 해외를 나가고 싶은 마음을 늘 가졌어요. 먼저 자기는 좀 이래야 되겠다. 근데 이제 형이 먼저 이제 태어났고 먼저 유학 비자를 받아가지고 털커덕 나가니까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까지 나가면 부모님 어떻게 대안이 있겠느냐고, 자기는 안 나가기로 결정했다. 근데 부모 마음이 늘 안타까운 거예요. 야, 참 형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저런 마음을 갖는 부모의 마음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어쨌든 큰 아들이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 들어오고, 여러분 기도 요청하는 건 지금 서울신학대학에서 교수 유언을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수를 이제 뽑겠죠. 근데 이제 전공 과목이 마침 교수 요원이 필요로 해서 이제 한 사람을 뽑는데 이제 몇 사람이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뭐 이제 누군가는 됐는데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형이 돌아오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자꾸만 이 마음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이제 나도 한번 나갔다 오면 좋겠다. 그러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참 그런 마음들이 볼 때 서로 배려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보니까 부모의 마음도 참 마음이, 야, 고맙다.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부모의 마음도 생각하고 형제의 마음도 생각하고 이런 마음들을 또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볼 때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생각할 때에 이럴 때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흔히 한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우리가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내 교회만이 아니라 네 교회만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늘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며 사는가를 우리 하나님이 다 눈여겨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참 이 괴로움 당하는 성도들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또 돕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우리를 비롯해서 이 땅의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그 기쁨과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런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 때에 참 그들을 힘껏 도왔던 이런 사랑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참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우들 또는 이웃들을 우리가 또 돌아보고 우리 나름대로 참 형편대로 도울 것 돕고
또 사랑으로 격려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사랑으로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가는 오늘 또 그런 복된 마음이 또 우리의 이런 받은 은혜들이 다 흘러가고 이런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다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여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또한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교회,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근원으로 하나님이여 그 축복이 그 후손들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복의 통로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우리 자녀들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들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이여 복되고 은혜되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위와 장마 가운데에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삶의 현장 초소마다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손태구 우리 하나님 학생이 오늘 하나님 전국 체전 대회 대전 대표로 하나님이여 이제 태권도 선수로 하나님 출전하기 위하여 오늘 시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오늘 시합을 잘 치를 수 있게 하시고 순발력, 아버지 하나님이여 판단, 하나님이여 순간순간마다 잘 하나님이여 해서 우리 하나님 세계적인 선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